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IT에서 사역 잘 마치고 저녁에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이번이 사실은 제일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IT를 30번이 넘게 다녔는데 열흘 만에 온 거거든요.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조금씩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IT에 가면 늘 2박 3일, 5박 6일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번엔 특별히 컴패션 비전 트립팅과 5박 6일 동안 함께 하면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스템이나 커리큘럼 등 보는 것마다 사실은 좀 부러웠고요. 컴패션에 소속된 아이들 밝은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정말 눈물 나도록 부러웠습니다. 60년이나 된 구호단체를 부러워하는 게 비교적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매일 저녁 디브리핑 할 때마다 부러웠어요. 컴패션이 전 세계 27개국에 160만 명의 어린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육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도 160만 명 중에 한 명 아이를 2년 전부터 후원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IT에 있는 남자아이예요. 사실은 후원 아동을 선택할 때 IT에 제가 IT를 다니지만 어쨌든 IT에 있는 아이를 택하고 싶어 했고 마침 승은이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후원을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아이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IT에 1년에 몇 차례씩 드나드는데 한 번도 아이를 못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날 일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기회 있으면 만나리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만났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미팅하는 모임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아이는 엄마하고 소속된 그 센터에 선생님하고 같이 왔는데 그 아들만 매일 보다가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 있는 아이를 보니까 일단 애들이 밝다는 것 하나, 그리고 아이는 참 명석하더라고요. 뭘 한마디만 이렇게 해주면 금방 따라서 하고 참 잘 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별거 아닌 작은 후원으로 그렇게 아이 하나가 바르게 교육받고 예수 잘 믿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컴패션에 등록된 아이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컴패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근데 아이 하나 때문에 가정 전부가 구원받고요. 가정이 변화되면서 커뮤니티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희가 후원한 아이 이름이 프란치인데 아이의 생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했어요. 재혼하시고 또 그 아빠와의 사이에서 여동생을 낳아서 이제 네 식구가 산다는데 애가 엄마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밝고 여동생은 이제 그날 안 왔는데 점심 같이 먹는데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이만한 게 우리 미디움 사이즈보다 훨씬 큰 피자가 나왔더라고요. 딱 한 조각을 먹더니 싸갖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자를 동생이랑 같이 먹겠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은 컴패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는 있었는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만 했던 거죠.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동 후원 사역, 저희가 정말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었는데 IT에만 293개의 센터가 있고요. 8만 5천 명이 아이들이 등록이 되어서 8만 5천 명 아이들 중에 95%가 넘는 아이들이 후원자가 다 있습니다. 1:1 결혼을 해서. 나머지 아이들도 후원자가 없더라도 동일한 그런 교육을 받고 의료 지원 받고 그러고 있고요. 사실은 매월 한국에서는 4만 5천 원, 미국에서는 매월 38불의 돈으로 1:1 양육 사역을 펼쳐가면 아이 하나가 정말 많이 변하는 걸 저희가 봤어요. 소망 가운데 키우고 지도자로 길러내고 건강해지고 교육, 특별히 영적인 부분까지 성장을 도와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경우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모든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데 반드시 센터는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패션은 중동 지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라는 4가지 기준을 갖고 운영이 되는데 사실 저희 헬핑핸드도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큰 위로가 됐고요. 그리고 대신에 컴패션은 가정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고아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컴패션의 시작이 한국에서도 그 고아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많은 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2010년, 2008년도부터 IT 고아원 사역들을 하면서 2010년에 지진 이후에 학생팀을 처음으로 조직을 해서 이제 갔었는데 그해 8월에 갈 때 학생들 10명이 가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가서 제 이제 생각에는 고아들에게 음악으로 희망을 주고 그리고 사실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악기를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을 뭐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당시에 꿈이 뭐였냐면 합창단이나 그 밴드 같은 걸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리코더를 한 500개 사다가 각 고아원마다 뭐 나눠주고 이제 이런 일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 선생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난간에 부딪히니까 실행할 수 없는 꿈이 됐죠. 괜히 리코더 애들 나눠줘 갖고 고아원 원장들한테 원망이나 듣고 시끄럽다고 애들이 삑삑거려 갖고 그런 이야기나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매일 컴패션 센터를 방문하는데 포터프린스에서 2시간 반 가는 시골을 갔습니다. 산을 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요즘 IT에 도로 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포장이 거의 돼 있어서 괜찮게 갔는데 2시간 반을 갔어요. 어쨌든 시골로. 근데 여러분 거기 갔는데 마칭 밴드가 있더라고요. 컴패션 센터에.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악기들이 굉장히 낡고 그랬는데 색스폰, 트럼펫, 클라리넷, 드럼, 뭐 큰북, 트럼본 이래갖고 한 17명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저희가 왔다고 그 연주를 해주는데 수준이 여기 고등학생들 마칭 밴드 하는 수준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야, 이게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우리가 그 후원하는 고아원 애들과는 전혀 달리 굉장히 밝고 뭐 정말 가정을 방문하는데 가정에서도 아이 하나가 형제가 셋이건 이렇게 있으면 아이 하나가 그중에서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건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 방문에서 더 놀란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갔던 가정 중에 하나 쌍둥이 아기를 그러니까 임신해서부터 또 후원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쌍둥이 아기가 있는 가정을 갔는데 애가 5이더라고요. 쌍둥이 둘까지. 그리고 아버지는 목수예요. 직업이 예수님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처럼 하더라고요. 가게도 없고 무슨 뭐 이런 것도 그냥 길거리에 나무 좀 이렇게 대패질해서 뭐 문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직업인데 저희가 그 IT에 지어지는 집보다 잠깐 작은 집에서 5 식구가 사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깜깜하더라고요. 전기를 못 넣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아버지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뭐가 프레이어 리퀘스트를 꼭 이제 가정마다 물으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정말 귀한 일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일행들이 다들 곳곳이 찡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기는 그 제목이 가장 크고 가장 먼저의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뭐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애들이 흙바닥에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흙바닥에 있는 집에 그 안에 사는데 방이 2개쯤 있으면 좋겠다. 지금 사는 집은 월세가 한 40불쯤 되는 집이에요. 물어보니까 방이 2개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컴패션을 통해서 교육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을 배울 기회를 가졌고요. 정말 이걸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저희 고아원들을 돌면서 컴패션의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컴패션 비전 진입이 끝난 후에 저희 고아원 다시 또 다녔는데요. 이제 3일날 가자마자 장애아 고아원 가서 도시락 먹이고 장애아 특수교육 문제, 장애아들을 미술과 음악 치료 교육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의논을 했는데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IT에. 그건 그냥 지금 의논하고 기도 제목이고요. 저희가 또 산꼭대기에서 지금 이사시켜준 삼성고아원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의논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늦어도 내년 9월부터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번에 후원해서 그 삼성고아원에서도 4명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11살짜리는 3학년에, 10살짜리는 2학년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다니는데 기초 학력이 안 되니까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외 선생님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정말 탁성사님 버릇해서 IT 스태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정말 교육에 관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배고픈 게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가난이란 뭐냐 그러면 가난은 미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가난이란 과정이에요. 그냥 미래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인가 될 수 있다면 그건 가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IT 고아들에게 가난은 미래가 없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고아원 졸업 나오고 난 이후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창녀가 되고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깽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불씨를 살려주고 힘을 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그 학교에 따로 보냈던 아이들 4명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이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스폰서가 미국에 있다. 그 스폰서들이 너희를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너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도 다닐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애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IT에서는 학교 선생도 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물론 이제 불어를 이제 배우고 디플로마를 또 받으면 조금 더 월급이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소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먹이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가 없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일이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틀림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와 기쁨을 정말 이 사랑을 나누고 힘쓰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이 컴패션이 돌보는 85,000명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있는 몇백 명의 아이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소망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갖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에게 보여주신 이 사역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고 IT가 저희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반드시 어느 날인가 다시 한번 다른 나라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하나님 말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팔복 시리즈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팔복에 나온 모든 전제 조건, 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는 그 전제 조건은 성도의 특징을 이야기하며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좀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죠. 세상은 부자가 되어야지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 했고요.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는 온유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했고요.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굶주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을 허락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건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거긴 무슨 조건이 없어요. 뭐 이 사람이 뭐 더 가난하고 더 아프거나 이러면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손 내밀어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팔복에서 해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남들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통하게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 우리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8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셔요. 사실 화평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 여러분 지금 중동에 IS가 있는 저 중동에 IS가 점령한 지역이나 북한이나 또는 뭐 급진적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면 요즘 박해당하는 일, 순환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서 박해당하고 오셨어요, 오늘? 저희 어렸을 때는 막 그 집안에 교회 나간다고, 학생들 교회 나간다고 막 성경책 찢어버리는 아버지도 계셨고, 그 딸이 교회 막 열심히 나가면 머리 확 밀어갖고 못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 있었거든요, 사실은. 요즘은 미국에선 더군다나 뭐 그런 일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세상에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박해 당하는 자가 천국을 갖는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박해받는 일이 없으니까 박해받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교회를 하루 빠지면 목사님한테 보면 박해를 받고 느닷없이 찾아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로 강단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전화로 지랄하고 막 이제 이런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박해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뭘로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박해 틀린 거 아니에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는데 박해받는 일이 없으니까 틀린 얘기죠. 오늘 환경 같은 경우, 뭐 교회 나온다고 오늘 이 앞에서 돌을 맞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해코지를 합니까? 여기처럼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하나 앞에, 박해 앞에 붙인 단어가 있어요.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의? 여러분, 의는 하나님 자체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이러셨거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반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있냐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컴패션 아이들은 예수를 믿어서 후원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좋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쨌든 뭐 좋은 일도 좀 하고 스스로 위로도 하고 그 밥도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도지에 그 서울 강영교회표 집어넣고 쓰듯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박해 받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 믿고 박해 받으라는 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무슨 복을 받아요? 성경 곳곳에 박해받는다는 말로 도배되다시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복받고 부자로 잘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예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예 못을 딱 박으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시면 그냥 일어나셔서 헌금하셨으니까 나가셔도 돼요. 그만 믿읍시다. 뭐 예수 믿어서 맨날 돌이나 맞고 박해나 당하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수백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초를 겪고 순교했어요. 고문당하고 목이 잘리고 심지어는 사회 속에서 살지 못하고 땅 속에 굴을 파고 살았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혹시 지금 조금 편안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당하고 순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은 확대해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단순하게 박해와 고난의 의미를 정말 순교하는 것으로만 좁혀서 해석을 하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되고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라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예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먹지 않고 학교가며 남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컨페션 출입에 한국에서 8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외하고 10사람이 한 팀이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 컨페션 인도자 되시는 목사님 한 분하고 다른 목사님 한 분을 빼고 6분이 여자분이 6분이 오셨는데 31살부터 44살까지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모두 다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크게 여쭤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컴패션에 있는 아동을 2명, 4명, 6명까지 후원을 하고요. 수백 명을 후원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그리고 한 번에 150만 원 내지 심지어는 360만 원까지 든다는 이 비전 출입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여행이 아니거든요. 관광이 아니거든요. 가서 아이들 만나주고 만져주고 선물 주고 위로하려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놔요. 그런 비전 출입을 2번, 3번씩 다니시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분들이. 여러분 이게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의 것을 덜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려고 너희들도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IT 사역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IT 다니는 돈으로 고아원 쌀을 더 사보내지 왜 가느냐고. 근데 여러분 가서 손을 한번 만져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곁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헤어졌노라 이건 유행가 가사 얘기지. 하나님의 사랑은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랑 붙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꽉 단짝이 되어 있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붙어 있는 거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박해, 고난에 직면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그 삶에 직면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줄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박해당하는 일이다.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12절에서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순교한 사람이나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다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그렇잖아요. 꼭 박해를 받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천국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심령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이 곧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걸 지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통하겠어요? 그러나 박해받는 삶, 손해보는 삶,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통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내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먼저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 크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예수 믿어요. 그걸 바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진짜 백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를 봐도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병신처럼 살잖아요. 사실은 자기 걸 주장 못해서. 왜요? 예수님 때문에. 저거 바보네.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두려워서 그냥 지고 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참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힘들어도 저희가 IT 사역을 하고 IT 고아들을 돌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IT 오고 가는 일이, 심지어 비행기 타는 일도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8년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호텔에서 잡았어요. 컴패션을 호텔에 재워주더라고요. 돈을 많이 받아서 문제지 뭐 호텔에 재워주면 참 좋은데, 호텔에 재워주는 거예요. 거기 잤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을 호텔에서 식사하고 점심은 센터에서 이제 해주는 현지인 식사를 하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정말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로사 선교사님한테 SOS를 쳐갖고 김치를 공수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아침 식사할 때 컵라면 끓여서 김치에서 먹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시고 그리고도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참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견딥니다. 여러분, 이처럼 편안한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처럼 첨단의 시대에 살면서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하기 싫고 꺼려져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박해를 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비록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